네, 오늘 섬기던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수호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건데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머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감정을 담아 이 쓰다듬는 모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근데 수화에서 중요한 거는 수화의 한 80%는 표정에서 결정됩니다. 사랑하는데 전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죠? 사랑하는 감정을 담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턱에 댔다가 내리면서 붙여주면 복이라는 단어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복이라는 단어하고 또 축하하다라는 단어가 합친 단어인데요, 축복합니다도 뭐가 중요할까요? 표정. 전혀 축복하는 것 같지 않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감정과 축복하는 감정을 담아서 좌우 앞뒤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화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창세기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족장들의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 주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이 요셉의 이야기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꿈꾸던 소년인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 많은 일이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된 이후에도 어떤 사정으로 인해 이 형제들에게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을 밝히지 않다가 이제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야곱과 아직 그 가나안에 머물러 있던 그 가족들을 이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어느 정도 이미 요셉을 얻을 때에도 나이가 들어 얻은 아들이었는데, 그 요셉이 장성하여서 이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나이가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력이 쇠하여 점점 그 죽을 날이 가까워졌을 때, 그때가 바로 시간적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병이 들어서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파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이 병문안을 가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 거의 아버지가 운명할랑말랑하는 이 시기에 그 아버지를 문병하는 일은 주로 장자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간 것으로 보아 아마도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어떤 사회적 위치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8장 1절부터 7절,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이전 본문에서는 이 야곱이 요셉과 두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의 풍습에 있어서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장자에게는 꼭 모든 형제들과 다르게 유산의 두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비록 그 남자가 사랑하지 않는 첩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태어나서 장자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는 두 몫의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그 사람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육체적으로 장자는 아니지만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서 대우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48장 5절을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장자와 차자인데, 이 장자와 차자처럼 내 손자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인정하겠다, 요셉에게 두 몫을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요셉과 그 두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고 또 반추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는 고백을 한 후에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본문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갱교회 금요기도의 설교를 앞두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할 때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요교회는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뭐냐면 모든 세대가 참석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모든 세대가. 머리에 하얗게 세월이 내려앉은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도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우리 교회 기둥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 얘기하는데, 아직 기둥이 되기에는 조금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찬양팀으로 또 교사로 또는 여러 가지 반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은 방학을 해서 교복을 입고 온 학생들이 한 명도 없는데, 이 선생님의 눈치를 보면서 또 친구들과 어떤 경쟁하는 와중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오늘 특송을 하고 잠옷실 안에서 엄마 품에 안긴 아주 어린 아이들, 그리고 매주 저 밖에 홀에서, 우리 계단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기들만의 부흥회를 하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들까지도, 모든 세대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야곱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야곱이 요셉과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창 축복하고 나서 8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 겁니다. 이 7절부터 8절까지 갈 때 어떤 시간이라든지 공간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가 이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8절이 이어지는데 야곱이 마치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도대체 이들은 누구냐라고 요셉에게 묻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가 어떻게 나이가 너무 들어서 노망이 나서 그리고 분별을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단순히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시력 저하로 인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 근거가 이제 10절의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어두워서라는 표현은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눈이 무겁다, 그리고 눈이 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완전히 이제 맹인이 되었다, 완전히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노화로 인해서 이 시력이, 그 기능이 많이 저하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더라라는 어떤 강한 표현보다는 잘 보지 못하더라가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안으로 인해서 이 두 손자를 보고 있지만 도대체 누가 에브라임인지 누가 므낫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야곱, 이 이스라엘에게 보시면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두 손자들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고 그 후에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로부터 약간 떨어지게 한 후에 야곱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두 아이를 야곱의 손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끌어 갈 때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장자는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 그래서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의 야곱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였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 쪽으로 이제 인도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른쪽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오른쪽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right. 발음 좋아요. 네, right 아니고 right입니다. right. 네, right이죠. 오른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right이 뜻이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right이라는 뜻을 이제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 첫 번째, 오른쪽 이게 가장 대표적인 뜻입니다. 그 외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옳다, 맞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권리, human right, 인권, 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바로, right now, 바로 지금 할 때 그런 right이 있고, 또 바른 또는 정확한, 이런 별 좋은 의미는 다 가지고 있어요, right이.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쓰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어원을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전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주로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에 가장 중요한 칼을 든다는 거죠.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그래서 오른손이 주로 사용하는 손이기 때문에 이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인 그 상황에서 왼손잡이들은, 저도 왼손잡이인데 서운하시겠지만, 그들에게 옳은 것은, 그들에게 바른 것은,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것은 바로 이 오른손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원래는 왼손잡이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양손잡이에요. 후천적인 양손잡이인데,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숟가락으로 왼손으로 밥 먹다가 어머니한테 쇠젓가락으로 이 손등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데, 그리고 왼손으로 글씨를 쓰다가 또 회초리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오른손을 쓰게 되었습니다. 왜 왼손으로 못 쓰겠냐면, 복 나간대요. 그래서 복 나가니까 왼손으로 쓰지 말래요. 문지방 밟는 거 하고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거, 이런 거 복 나가는 행동들입니다. 미신인데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문화들이 한국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반드시 이 시대와 어떤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한국에만 이 오른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동양, 서양 상관없고 옛날과 지금 상관없이 오른손을 중요하게 여겼던 내용들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성경에서도 이 오른손을 중요시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손 마른 자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그 손 마른 자, 오른손 마른 자라고 나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주된 일을 해야 되는 손인데, 이 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지체장애인을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울 때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이 사람의 전체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에웃은 왼손잡이지 않습니까? 왜 오른손으로 무기를 들어야 되는데 왼손으로 무기를 들었느냐? 아마도 에웃이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을 것이다. 이런 어떤 학설이 가장 강력한 학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제사장에게 제사장 취임을 할 때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 오른쪽 발 엄지에 이 피를 묻히는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도 이 오른손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 6절 보면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나이다. 그리고 창조의 권능을 나타낼 때도 이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이사야 48장 13절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 오른손의 축복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돌리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의 관습으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들에게 더 많은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유대 전통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당연한 행동이었죠. 그래서 장남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그리고 차남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편에 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한 요셉과 다르게 그 아버지 야곱은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48장 14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므낫세를 일로 데려오고 에브라임을 이렇게 데려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라고, 편하라고 요셉이 데리고 왔는데 야곱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요셉은 어땠을까요? 이게 한 번 하면 실수라고 하는데 두 번을 하면 고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8절에서 눈이 어두워져서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라고 했던 이 야곱의 이 두 번째 실수처럼 보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니, 아버지가 진짜 노망이 들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게끔 하는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실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위치를 정정하려고 하죠. 17절 18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야곱의 실수로 보이는 이것, 그러나 이것은 결코 야곱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교정하려고 하는 요셉에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요셉의 의도는 뭐냐면 장자인 므낫세가 당연히 장자의 권리로서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나도 안다. 그러나 아우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두 손을 엇갈린 이 행위를 보고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17절 보니까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어로는 바예라 베예나유라는 이제 히브리 단어, 어렵죠? 단어를 쓰는데 이거를 그 히브리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는 그의 눈을 악하게 했다.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뜻보다는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의 눈을 악하게 하였다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을 엇갈려서 이 축복하는 행위 자체가 요셉의 눈에는 악하게 보였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장자가 복을 받기 원하는 요셉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아버지의 행동을 악하게 그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판단은 상식적인 요셉의 판단과는 달랐습니다. 둘이 엇갈린 판단을 하게 됐는데 누가 옳은 판단을 했는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후의 일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치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 조사를 보면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오히려 1차 인구 조사 때보다 2차 인구 조사 때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므낫세 지파는 더 2만여 명의 인원이 증가를 해서 야곱의 축복이 틀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하게 되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에서 주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하는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예언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온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비록 그의 눈은 노안이 와서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차자인 에브라임이 요셉 가문의 장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눈이 어두우나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가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장자가 아닐지라도 이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야곱은 굉장히 가까이에서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 큰아버지인 이스마엘보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형인 에서보다 자기가 축복의 우선권, 또 선택을 받았던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가문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8절과 10절에서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은 결코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젊고 그의 육신의 눈은 밝았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어두웠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의 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한 그 아버지의 행동이 그의 눈에서는 악하게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옳았죠. 하나님은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크게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옥인교회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육신은 점점 연로해지고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둘 줄어갑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좌절감을 느끼십니까? 이 전도서에서 이 육신에 연약하여지는 것을 어떤 집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힘 있는 것들은 흔들리고 창은 어두워지고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곡식을 가는 맷돌은 가는 것이 그쳐진다. 이빨이 다 빠져서 이제 이빨로 음식을 먹는 것이 힘들어진다. 또 음악 소리는 다 쇠하여진다. 청력도 떨어진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주 잘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날로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눈은 점점 흐려져서 우리의 시야는 좁아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또 영적인 시력은 점점 더 확실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분별하고, 유한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보다 영원한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며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점점 나이를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또 영혼을 사모하는 그 삶의 모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그 신앙의 후배들과 자손들에게 아주 좋은 귀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선배의 모습,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인 조상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들을 볼 때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는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보면 당연히 장자인 그 므낫세가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틀렸다는 것을 따져볼 수 없는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그 섭리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기대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르게 받은 것처럼, 야곱이 형님 에서보다 더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섭리에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업적, 우리의 노력, 기대만큼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것이 역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그것에 끼워 맞추다 보면 우리도 요셉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두고 특별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자녀들 중에 이 아이는 므낫세야, 근데 이 아이는 에브라임인 것 같아. 내가 등급을 매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겉모습만 보고, 그 아이의 겉으로 드러난 어떤 문제들을 보고, 현재의 상황, 그리고 성적, 성격, 이런 것들만을 보고 우리의 시선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이미 그 아이의 한계를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는 그냥 이 정도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정도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상한 선을 그어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아니 이 애 정도면은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밑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하한 선을 그어놓고 결론은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결제만 하십시오 라고 통보를 하는 행위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전자, 이 상한선을 긋는 것은 불신이라고 볼 수 있고, 후자는 하한선을 긋는 것은 욕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주도권을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 주도권을 나 자신이 쥐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낄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꼭 다음 세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평가가 아니더라도 뭐든지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때에도 순위를 정하고 이미 내 생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라고 때를 쓰는 것이죠. 요셉이 야곱의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데리고 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요셉의 시도에 대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야곱이 해주면 좋으련만 야곱이 이 손을 엇갈리는 것이죠.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반응이 점점 더 과격해집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첫 번째,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눈에 그것이 악하게 보였다.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손을 옮기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빠,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직접 행동으로 취하는 것이죠. 세 번째,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장자의 머리에 손을 두소서. 여기서 두소서는 숨이라는 동사의 원형인데, 이 동사의 원형이 히브리어에서는 원형만 쓰일 경우에 명령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소서, 아버지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통보된 기도, 제안된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그 방법 아닌 것 같은데, 틀린 방법으로, 또 악한 것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돌이키고자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죠.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가장한 협박, 명령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고와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섭리를 넘어서서 때로는 욕심으로, 때로는 불신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자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에게 정면으로 대항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목 띄워주시면, 남자와 새 여자입니다. 무슨 옛날에 유행했던 시트콤 제목 같기도 하고 무슨 불륜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한데, 이 남자가 태어나서 이 세 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보셨죠? 남자가 태어나서 세 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첫 번째는 결혼 전에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여자는 누구냐면 결혼 이후에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 세 번째는 누군지 아십니까? 딸인지 아시죠? 세 번째는 내비양이랍니다. 내비양, 내비게이션이랍니다. 내비게이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눈에는 시야는 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으로 보는 거는 건물만 하나 있어도 이 좌회전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언덕을 넘어가기 전에는 우리 눈으로는 이 언덕의 이쪽 면만 보이지 저 반대쪽 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눈으로는 이 터널을 지나서 이 낭떠러지가 있는지, 아니면 큰 사고가 났는지, 큰 웅덩이가 파여서 공사 중은 아닌지 이 눈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내비양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위성 사진을 찍어서 이 전국의 지형도, 길, 단면도, 이 도로에 대한 정보가 이 조그만 기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내비는 좋아서 이 현재 교통 상황도 다 알려주죠, 그죠? 그래서 경로에 또 유고 정보, 어떤 사고가 있으니까 그 길 말고 우회하세요, 이런 것들 내비양이 다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정보를 믿고 이제 차를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터널 뒤에, 여기서 좌회전한 후에 우리가 뭔가 있는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여기서 터널 지나면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터널을 5, 60km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이 가는 길 중간에 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는 무슨 큰 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름길이지만 이 내비양의 말을 듣고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비게이션을 믿으니까. 그죠? 신앙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내가 신뢰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얼마 전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왜냐하면 걷는 자에게 걸음을 지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신앙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무엇이 있든지, 내 자녀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나의 지금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나는 지금 비록 알지 못하지만 내가 나의 삶의 주도권을, 또 나의 아이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우리가 걷는 이 인생의 길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축복은 이제 간구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먼저 축복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것을 고백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 고백에 이제 세 가지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섬기던, 그리고 지금까지,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섬기다라는 뜻은, 이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기보다 이 할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걷다라는 의미, 좇다, 쫓아가다, 하나님을 좇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여기서는 이 섬기다, 서브로 표현하지 않고 워크드라고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좇았던 하나님이라고 직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그분을 좇는 삶,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섬기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르신. 기르신도 이 동사가 아니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그러니까 그 목자, 그 하나님이라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목자가 되어 주신 분, 부족함 없이 꼴을 먹이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기르신 하나님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건지신은 이제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고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룻을 보아스가 대신하여 책임지는 것,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내가 그 사람의, 그 죽은 형제의 유업을 책임지는 것을 이제 고엘이라고 합니다. 대속하다, 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에 있던 모든 환난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에 어떤 환난이 있었습니까?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갔죠. 그리고 라반 밑에서, 삼촌 밑에서 20년간 아주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을 속이고 떠났죠. 그리고 그 후에 딸 디나가 욕보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그 피 튀기는 그 혈육전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나이가 들어서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그 머물던 그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오게 되는 거죠.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악한 상황, 환난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한 상황으로부터 건지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섬기던, 기르신, 건지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지금까지 지나온 그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분을 좇는 삶, 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걷는 걸음걸이마다 늘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악,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런 분에게 이제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 48장 16절 후반부에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앞서 소개했던 그 세 가지 형식의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좇고 이끄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해주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므낫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러지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비는 복이 어떤 자신의 그 욕심,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 욕심을 투영시켜서 그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줬던 하나님, 이 아이들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를 기르셨던,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던 하나님, 이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 이 아이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나의 신앙이 이 아이들의 신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 시대의 신앙이,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들까지 대물림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의 간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또 오늘 특송을 했던 영화부 아이들이 증조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으나, 나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야곱이 그 아들에게,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위원회 교사들이 예전에 특송한 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내 나이 많아 힘없을지라도 기쁘게 눈 감을 수 있어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옥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옥인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는 찬양할 건데 1절을 찬양할 때는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했으면 좋겠고, 2절 찬양할 때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손을 뻗어서 너의 가는 길로 축복을 하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더 노쇠하여지고 연약하여지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볼 때 내가 기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물질의 유산을 물려주고 세상의 축복을 구하기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에브라임과 같이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세상의 기준에서 나는 부족할지 모르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좇게 하시고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그의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